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가면 대도시도 그렇고 소도시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흔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또는 마을에 유대인이 가게를 열면 장사를 정말 잘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유대인이 긴장하는 때가 있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한국 사람이 똑같은 업종을 옆에다 가게를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게를 여는 순간 유대인은 긴장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다는 거죠. 저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불안해하고 열심히 하지만 역시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수입도 줄어들고 그렇다는 거죠.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한국 사람들의 열정을 못 따라가죠. 그래서 열심히 잘 운영을 하죠.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가게가 그 옆에 세워진답니다. 그 누가 여는 거냐면 한국 사람이 여는 겁니다. 똑같은 가게가 열려지면 유대인들은 살았다. 이제는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틀림없이 두 한국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서 그 두 개가 다 잘 안 되고 망한다는 거죠. 그걸 내다보면서 그래 이제부터 우리 가게는 잘 될 거야 이런다는 거죠. 아마도 이 이야기는 지금은 통하지 않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나서서 큰 소리 치고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조용히 뒤에서 협력하고 격려하고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모이면 싸우고 셋이 모이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협력할 줄 모르고 다 대장이 돼야 되고 다 1등이 돼야 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협력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프리카 코사족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이 속담은 공존 또는 상생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속담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죠.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얘기인데 이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혼자 살 수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행이라든지 동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물론 무한 경쟁 사회 시대에서 살아남고자 하니 남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남을 돕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갖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표현이 뭡니까? 혼밥, 혼숙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은 점점 심해져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마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 혼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자리를 잡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 표를 내걸었지만 그것은 표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되 같이 감당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는 바울의 의도, 아니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동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든지 간에 끝날 날이 있는데 그때 혼자 가지 않고 혼자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더불어 같이 동력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치시면 동력자 치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음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 우리 모두 다 동력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력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과 디모데 여러 동력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동력자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 또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바울의 동력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동력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 감격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어디다 두냐? 우리 자신에게 두신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어떤 일들을 해야만, 어떤 일을 헌신해야만, 어떤 업적을 남겨야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남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자녀 삼으시고 늘 관심을 가지실 때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눈 팔고 산만해져 이것저것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또는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한 모습이었는가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지요. 이럴 경우가 있겠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무모하게 덤볐다가 마치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모습처럼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내가 선택을 잘하고 내가 노력을 잘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똑똑해서 됐다라고 착각해가지고 우쭐대거나 그런 나를 좀 알아달라고 막 사람들에게 광고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많은 세월 다 낭비하고 늙음하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지만 아무것도 할 여력이 없어서 늘 미안해하고 밥만 축낸다고 하시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직 가을은 안 왔지만 가을 세찬 소나기 맞고 오돌오돌 처맛 밑에서 떠는 비 맞은 강아지처럼 인생을 살다가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소낙비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져 우울해하고 낙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젊은 날에 놀러 가야 된다라고 여행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건 아까워하면서도 그 비싼 스타벅스 커피를 2잔, 3잔 막 살 수 있는 젊은이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요? 젊으니까 기대가 있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해보시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생각이 띄지 못하고 삶이 더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이 아닌 세속에 물들어 있다면 어린아이예요. 교회생활 몇십 년 했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 관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애정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하여 삶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 첫째는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미숙한 아이는 늘 갈등을 일으켜요. 욕심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화합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미숙해서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어요. 제게 목걸이가 있었는데 목걸이가 막 꼬였어요. 암만 풀려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정진경 집사님 보고 이거 정인수 집사님 갖다 주라고. 이거 안 풀리면 잘라가지고 줄 버리라고. 그때 우리 정진경 집사님, 목사님이 14K인데요.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문가 옆에 살다 보니까 전문가가 다 됐어요. 14K입니다. 그러다. 내가 14K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하여튼 풀으라고. 근데 가지고 왔어요. 잘라서 새거 간 게 아니라 풀어가지고 왔어요. 누가? 전문가가. 내가 했으면 그거 끊어버렸을 거야. 내가 하도 안 돼서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끊을 수 없어서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아주 잘 풀어갖고 왔어요. 여러분, 성숙하거나 성장하거나 전문가나 능력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지 꼬이게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문제를 더 풀어내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이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세우셨을 때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저는 친밀해지는 관계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동력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아니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친밀히,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동력자가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훈련과 또 다듬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21절 읽었습니다만 21절에 보면 바울은 나의 동력자 디모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름들을 소개하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인사하면서 바울과 함께 이 사람들이 인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 나의 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게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를 갔을 때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디모데도 예수를 믿게 됐죠.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얼마나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거짓 없는 믿음을 떠올리게 되고 그 믿음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지도와 훈련을 통해서 그는 바울의 신선한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리워하고 함께하는 사람, 오늘 이 로마서를 쓸 때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동력자로 세워졌습니다.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고요. 부모의 훈련 그리고 바울의 지도를 받아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바울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 인생 편안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인생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의 동력자로 인생을 마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동력자인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셔요. 근데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잖아요. 성장하면 성장함에 따라서 심부름도 역할도 달리 주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셔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다 보면 더 큰 일도 감당케 하셔요. 작은 일을 맡든 큰 일을 맡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 충성이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바울과 함께 귀한 복음 사역의 협력자로 쓰임 받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이들이 얼마나 맡은 일에 충성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친척이라는 표현은 원래대로 말하면 친척들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이 피를 나눈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을 애정을 가지고 부를 때 친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친척이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저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버지와 같고 저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자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족 관계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런 질서와 예의와 범절이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권사님들을 자매요 이렇게 부르는 건 조금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한테 친근하게 한다고 오빠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개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족같이 친밀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기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 파송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루기오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12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사역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울의 지도와 훈련을 통해서 이 루기오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야손은 누군가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영접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했습니다. 소시바다는 베레아 사람으로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지고 갈 때 직접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뢰하면 이렇게 헌금을 맡겼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인정을 받는 거죠. 더디오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구술할 때, 입을 열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잘 질서정연하게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더디오를 얘기할 때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더디오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바울의 넓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더디오를 통해서 귀한 일들이, 즉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오도 등장하죠.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나와 온 교회를 돌봐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기 집을 오픈해서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고 영적인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신방 받기도 어렵고 신방을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져서 자기 집을 오픈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1세기 공동체 때 자기 집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내놓을 수 있어요. 바울과 동역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밥을 먹이고 격려하고 잠을 재우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가이오가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어요. 하루 종일 피곤했다가 누울 곳 없었는데 우리 집으로 와서 쉬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어요.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에라스도는 누굽니까? 고린도시의 재무 담당자였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필요를 채우는 재정 공급자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땀 흘려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복음을 위해서 척척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피 같은 돈을 내놓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걸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라스도와 함께 신실하게 섬겼던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위치, 형편,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라면 내 힘껏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동력자로 교회를 세우도록 함께 묶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되 충성스럽게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고 성실하게 감당하시되 더 큰 일도 맡겨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최상의 것은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계속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언급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자신이 했던 일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내 아들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오늘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얘기하는 복음의 4세대를 얘기합니다. 한 세대가 이 피를 나눈 가족으로 보면 30년 단위로 한 세대지만 영적으로 복음의 세대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복음의 1세대라면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두 번째 세대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3세대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4세대예요. 복음의 4세대만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확장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세대가 누굽니까 여기서? 바울이에요. 두 번째 세대는 디모데예요. 세 번째 세대는 충성된 사람이고 네 번째는요. 또 다른 사람. 바울의 관심은요. 사람에게 있었어요.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가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웠고 지지하고 격려했으며 바울의 아픔에 함께 동참했으며 바울의 사역에 꽃이 필 때 함께 그 즐거움을 맛봤으며 열매를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혼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사람에게 관심을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나 한 몸 하기도 힘든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 위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그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이 복음의 세대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십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들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새 가족도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동력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10년, 20년 후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동력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많아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도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나이가 많아 늙어도 우리의 손과 발목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세워주시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